귀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게 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성도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가고 싶으십니까? 왜 가고 싶으십니까? 혹시 지금 가신다면 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말요? 천국은 왜 가고 싶으세요? 왜 가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금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유리바다 때문에요? 편안한 곳이요? 편안한 곳은 이 땅에도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우선되고요. 그 나머지 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했지 실제로 천국은 정말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복된 게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가장 복된 게 뭘까요? 아니요, 기독교인 빼고 그냥 자녀에게 가장 복된 거. 예, 부모 있는 거요. 부모가 복이에요, 자녀에겐. 그죠? 그러면 신앙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우리들도 가장 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듯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할 텐데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자꾸 복 있는 걸 어떤 규정, 어떤 절차나 어떤 방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시편 1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딱 한 가지로 귀결돼요. 복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문학자 2명이 누구냐 하면 한 명은 문학가인 C.S. 루이스, 이 사람이 20세기 한 100여 년 동안 기독교인이 가장 사랑했던 문학가라 그래요. 또 한 명은 상담가였던 폴 투르니에, 이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한 짤막한 대목을 인용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예요, 악마.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 속에 나오는 악마인데 이 악마가 자기 조카이고 신참 악마가 된 왈우드에게 보낸 편지로 이 세상과 신앙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책의 12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경사가 아니라 완만한 경사다. 그 길은 부드러운 흙길이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촉도 부드럽다. 그리고 갑자기 방향이 꺾이는 것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다. 이거 완전히 꽃길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서두에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왈루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에 유혹하려 그러지 마라. 저항이 심한 것으로
박해하지도 말아라. 대신 일상의 아주 작은 것,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런 것으로 시작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 쉽게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야, 너만 그래? 야, 나도 그렇게 해봤어. 야, 괜찮아.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야. 그냥 뭐 조금 발 걸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 조카인 왈우드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완만한 경사를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 편안하게 젖어서 오히려 거룩한 삶, 이것을 광신적으로 여기게 되고 오히려 예배하는 것이 거북해지게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자락에 교만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바꾸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 그 모습까지 끌어가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시편 1편에 나온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시편 1편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 악인들의 꾀를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니까 걷다가 서게 되고 서다가 앉게 되는 사람의 성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돼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길을, 처음부터 다른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한 번의 행동과 말이 습관이 되지 않게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악한 말들이 괜찮겠지, 그것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계속 습관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운명을 결정짓는, 그래서 자기가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시편 1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냥 반역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의 꼬임에 빠져요? 사탄의 꼬임에 빠집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야, 이거 먹으면 너가 지혜로워질 거야.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할 생각을 꿈꾸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상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더 나은 삶을 내 스스로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서로 오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 악한 꼬임이 죄의 길을 걷는 시작점이 되었고,
그래서 그 죄의 길에 안주하게 되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인생이 죄의 자리로. 그래서 오만한 자리.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삶의 방식대로 추구하고 나가서 결국 죄의 영향 아래 죽음에 빠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악인의 악한 조언들, 아니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드세요? 왜냐하면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죠. 그냥 왠지 기분 나쁘고, 어떨 땐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막 다투기도 하고 싸움하기도 그래요. 그리고 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전혀 안 해보신 같이 저를 멀뚱멀뚱 보시는데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삶의 방향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 이게 정말 복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법을 좋아하십니까? 법 좋아하세요? 그 율법전서 좋아하시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거 법대생들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외우는 거지. 그런데 성경이 법이고 율법이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번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라는 건데, 토라가 율법이란 의미도 있지만 토라가 모세오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전의 의미가 아니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율법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모세오경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야기로도 번역되고 하는데, 저는 이 토라를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는 책도 남의 책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 이야기요. 내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실걸요? 안 그러신가요? 네, 이 토라가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오경의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 구원의 이야기는 즐겁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의 구원의 이야기를 즐거워하게 되고,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법,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기록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거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삶의 방향성이 되도록 묵상하는 것. 묵상이 눈 감고 조용히 이게 아니고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즉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을 묵상이라 그럽니다. 왜?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넘치고 되새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읊조리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즐거울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흥얼거려요. 중얼중얼거려요. 노래로 흥얼거려. 이게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감격해 되면 말씀이 떠오르고요. 말씀이 입에서 중얼중얼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그냥 기준, 캐논, 어떤 법전 이렇게 하게 되면 싫죠.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거 누가 지적하면 기분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알아요, 잘못한 거. 그런데도 기분은 나쁘죠. 이게 인간의 심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재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그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술로 그 구원의 얘기를 매일매일 읊조리며 악인의 길의 방향성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암송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가 인격이 되고 삶이 되었을 때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번 주의를 환기해야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통이 무슨 양탄자를 쫙 깔아놓고 이제 됐다, 이제 성공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 단어가 나오죠. 누구에게 어떤 인물에게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요셉이요.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아빠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이쁨 속에서 그 집에 있을 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형들, 아무리 형들이 시기 질투해도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절망 가운데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형통했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노예로 팔리기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앞에 한 단어를, 한 문장을 붙임으로 그 상황이 형통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그나마 보디발, 애굽의 2인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만해졌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요셉이 신임을 받아서 노예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야, 그러면 형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그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꼬임에 빠져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또 형통하다 그래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애굽의 왕의 눈에 들어서 총리가 됩니다. 형통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형통했다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형통은 뭐냐 하면 내가 성공의 정점이 있을 때가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형통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복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위의 환경이 아닙니다.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이죠. 물이 있으면 그것이 사막이건 그것이 어떤 거친 환경이든 관계없어요. 나무에게 물만 있으면 푸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무에게 물만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대비가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바람이 불건 상황이 어떻지 간에 관계없이 그 나무는 흔들림 없이 푸른 열매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서 걷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너무나 풍요로운 삶 같고 이제 저 삶은 누구다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혹시 키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은 다 키 모르세요? 알면 아신다고 사인 좀 보내주세요. 키 아시죠? 키질을 왜 하죠? 네, 껍질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하면 알은 무거워서 떨어지고요. 껍질은 어떻게 돼요?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가요. 날아가서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그 껍질 아까워서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에 날아 사라져서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께 소멸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아주 강력한 대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토라를,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그 토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까지 계속 읊조리는 사람은 깊은 뿌리를 내는 심겨진 나무 같지만 악한 사람,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풍성한 것 같고 지금은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의 길이기에 그들은 사라져버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은 심판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거든요. 앉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앉아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왕자에서 일어서서 움직일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자기의 교만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체득하지 않는 그런 헛된 삶.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란 건 우리의 성공과 별 관계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시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예.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에게 남는 유익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배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낭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만큼 우리의 돈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기에 있는 만큼 공부를 도와든지 우리의 어떤 행동에 투자하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달려나갈 기회가 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나의 왕자의 자리에 앉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보면
세상의 성공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 대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손해를 보고요, 물질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장 눈앞에 더 많은 복으로 더 많은 세상의 성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사람,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그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잎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노력과 내 투자한 것이 성공되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아주 활짝 거둬들이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됐던 것은 요셉의 노력만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비록 노예로 팔렸고 감옥으로 떨어졌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요셉을 이끄셨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르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읊조리며 지금 우리의 삶의 힘듦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게 시편의 1편을 살펴보면 의인이란 단어가, 의인의 길이라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이 복된 의인의 삶, 의인이 토라를 읊조리며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은 결국 악한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해서 읊조리며 묵상함으로 내 삶의 방향성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비록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길이 의인으로 판명되는 복된 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길을, 이 복된 길을 우리가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걸어간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을 것을 아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되 한탄과 낭만과 절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아시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조롱의 자리로 친히 걸어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관원들은 버려버리고 유대 관원들도 버려버리고 로마의 총독도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 길이 복된 길이었고 그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었음을,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덧입혀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두 가지 길로 귀착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길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형공을 향해 달려가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날려버려서도 아예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허망한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절망스러운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그 길 끝에 우리의 삶의 푸르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 끝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길 끝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본이 되어지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